오늘은 이 창세기 41장 1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Dreams Come True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핵심 내용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영어라서 혹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까봐 해석을 해드리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어디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됐냐면은 1999년도에 너무나 유명했던 그 당시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SES라는 걸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걸그룹이 불렀던 노래의 제목인데 제가 몰랐는데 최근에 이 에스파라는 그룹에서 또 이 곡을 리메이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 노래를 알고 있길래 어떻게 알고 있을까 했는데 아무도 이 에스파 친구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요셉의 삶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2명의 아내가 더 있었죠. 야곱에게는 이렇게 4명의 아내 중에 이제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안 그래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요셉이 불을 지피는데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형들의 마음에 요셉에 대한 나쁜 마음을 불을 지르게 되는데 어떤 꿈이었냐? 2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 후 이제 곡식단을 묶어두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우뚝 서 있었고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은 엎드려져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2번째 꿈은 뭐였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는데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였더이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 보니 하늘의 해와 달은 누구냐?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별들은 바로 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요셉을 한 대 콕 쥐어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한다, 경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랑 딱 동생이 3살 차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전 아마도 꿀밤을 하는데 쥐어박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세겜에 양을 치러 간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받은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세겜으로 갑니다. 형들을 찾으러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은 세겜에서 이미 도단으로 길을 옮기고 난 후였습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찾던 요셉은 그 길을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형들이 도단으로 갔음을 알고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때 큰 형인 르우벤이 어떻게든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의 손으로 피를 묻혀 동생을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 구덩이에 저 녀석을 던져버리자라고 설득을 하여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중에 자신이 구해주어서 아버지께 데려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다른 형들은 그 길을 지나가던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향하던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개를 주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머나먼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파라오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똑똑함을 알아보고 그의 집을 관리하는 총무의 직책을 임명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러한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은 집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요셉을 지켜보던 보디발의 아내는 몇 차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요셉은 어렵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요셉이 일이 있어서 보디발의 집에 왔는데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더욱더 열심히 요셉을 유혹하고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렵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은 도망을 하였는데 아뿔싸 자그마한 옷자락을 남기게 됩니다. 그 옷자락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하여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죠. 이렇게 이 왕의 죄수를 가는 감옥에서 요셉은 2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술을 맡은 관리와 떡을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직책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그 목이 그 죄로 인하여서 달아나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난 후에 실제로 술을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나를 잊지 말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저를 꺼내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은 바삐 지내다 보니 이 요셉이란 사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파라오가 애굽의 파라오가 2번의 꿈을 꿉니다. 살찐 암소 7마리와 빼빼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빼빼 마른 암소 7마리가 살찐 7마리의 암소를 먹었다라는 꿈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4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2번째 꿈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꿈인데 풍성한 7 이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언가 빼빼 마르고 풍성해 보이지 않은 7 이삭이 나오고 무언가 빼빼 마르고 풍성하지 않은 7 이삭이 풍성한 7 이삭을 삼키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서 파라오는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파라오는 여러 애굽 땅에 있는 점수사들과 무당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 꿈을 해석해 주어야겠다. 나의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애굽에 있는 많은 점수사들과 무당들과 꿈을 해석하는 예언가들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였지만 시도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술을 맡았던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도 없지만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신을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 자신을 꺼내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내어주고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며 끌려갔는데 그 누군가가 애굽의 왕 앞으로 딱 갔다면은
이 요셉은 상당히 긴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파라오의 꿈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요셉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살찐 7마리의 안소와 알곡이 풍성했던 7 이상은 대풍년의 7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인 흉흉했던 7마리의 암소와 이삭이 많지 않았던 7 이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흉년인 대7년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7년에 먼저 찾아올 대풍년과 그 후에 찾아올 7년의 대흉년에 대한 것입니다. 7년 대풍년의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의 제7년의 그 기간 동안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파라오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요셉이 직접 진행하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그 7년의 풍년 동안 어마어마한 곡식을 수확한 애굽은 많은 식량을 모았고 또 7년의 흉년 동안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면서 엄청난 자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 또한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식량이 부족하자 아들들을 보내어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게끔 합니다. 애굽의 총리였고 곡식의 매입과 매출을 관리하던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너무나 반가웠지만 그 마음을 숨기고 형들에게 곡식을 판매합니다. 근데 이 형들이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몰래 그대로 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형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셉은 이 형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이 갔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인 시므온을 잡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고 아직도 야곱에게는 먹을 것이 부족하여 이번엔 또다시 한번 형제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냐? 요셉이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이 시몬을 찾아가고 싶으면 데려가고 싶으면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내를 데려와라 라는 조건부를 걸게 됩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루벤 입장에서 야곱을 설득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베냐민을 내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렵게 형제들이 야곱을 설득하게 되고 베냐민은 애굽으로 함께 향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은 또다시 요셉을 만나지만 이번에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곡식을 사고 돌아가려는 형들이 타고 온 나귀에 돈을 그대로 돌려주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이 타고 온 나귀에 은잔을 몰래 숨겨둡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 형들과 동생들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어 쫓아가게 하고 베냐민의 타고 있던 나귀를 뒤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잔을 찾게 합니다. 그렇게 결국에 베냐민은 요셉 아기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다 다시 한번 요셉의 집으로 와 엎드려 요셉에게 싹싹 빌면서 제발 하니 베냐민을 돌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저희의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심지어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차라리 제가 낫겠습니다. 우리 베냐민은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다의 부탁을 듣게 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였고 구덩이에 던졌고 또 애굽에 팔았던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이에 형들이 너무나 놀라서 떨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우리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교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형들과 동생을 다시 돌려보낸 요셉은 이번엔 파라오 앞에 나아가 아버지와 가족을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은 고센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이제 야곱이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추후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묻혀 있는 에불론 군에 자신을 장사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이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원래대로 계산대로 따지자면은 14명이 맞겠죠? 그렇죠? 요셉과 요셉과 레미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질투를 사게 되었고 또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져져서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애굽의 그 땅에서 파라오의 근위대장이 그 당시에 근위대장이면은 그 파라오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또 그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총무로 있다가 억울하게 죄를 입어 감옥으로 가게 되고 또 그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일을 했던 우리의 정직한 요셉은 간수장 밑에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었고 또 그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인하여서 파라오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는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게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참 이렇게 막 이야기해 드렸는데 듣기만 해도 참 스펙타클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죽음을 넘나드는 순간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가운데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정답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당하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파라오 바라 밑에 있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애굽의 총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위에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왕과 왕족들밖에 없습니다. 다 밑에 있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도 누렸겠죠.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그 꾸었던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은 애굽으로 오는 가정들 가운데 또 애굽에서 와서도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의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 모교회에서 한 사역을 2년 정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모교회 전도회에 관해서 참 많은 관심과 필요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3분 브릿지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3분의 이제 시간 정도를 요구해서 그 안에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시키는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3분 브릿지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타교회에서 이 3분 브릿지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던 분들이 간증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마다 저는 참 도전도 받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로 나이가 상관이 없구나. 정말 딱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만이 중요하구나,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전혀 그런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젊어도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준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임을 항상 믿으며 그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